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원입니다. 하나님도 몸이 없으시면 벌거벗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예수님께 라보니여 아니 이 말은 선생님이여 라는 뜻이라 훈정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보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심에 마리아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기 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부활을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에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근데 그 생명책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 되죠?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35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은 바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어린 양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모두 부활한다고 믿는 이유는 신들은 영이 생명이기에 영이죠. 영이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기 때문이에요.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신들은 영이 생명이죠.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살려내는 거. 왜 그럴까요? 영은 몸이 필요하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시기에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는 영,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지 영이 생명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왜? 죽으니까. 유익하지 못한 몸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고나면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이거 껍데기잖아요. 알곡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이거 갈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반드시 살려내는 거는 이유는 영은 몸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1절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그러셨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거룩한 영께서 예수님의 몸을 살려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이 있어야 몸이 부활하는 걸 아니면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영이 몸을 살려내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영은 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벌거벗은 것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우리가 몸이 죽으면 하나님의 건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나빠요? 좋으네, 그죠? 영원한 집.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거하시려면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지금 살면서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사고 당하고 죽잖아요. 신음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부활을 해서 영원한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으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즉 영은 몸이 있어야지 없으면 벌거벗은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몸 죽을 몸 주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입는 것이죠. 우리가 옷가게 가면 헌옷 벗고 새 옷 입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아니면 영이 벌거벗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활해야겠죠? 부활해서 영원한 몸, 영원한 집, 영원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게 몸이 없나 보다. 아니죠.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가지셨기에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영이신데 만일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죠.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보았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몸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몸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은 몸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의 몸, 성령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시키시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로마서 6장 9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죽고 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구나. 예,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을 주러 오셨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는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 불은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그럼 누가 더 힘이 센가요? 예수님이 더 힘이 세죠. 예수님 성령 주러 오셔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만 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거든요. 성령을 주셨어요. 십자가 들리시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을 주심으로 해서 내가 십자가에 들리게 있는 것은 영원한 세며 하나님의 세며 성령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경 찾아보지 마세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다 삭제가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 아버지이고 성령이시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버지 성령님 받아들이면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그것을 신학자들이 지워버린 거예요. 성경을 지우고 고치면 구원 받나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러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주면 하나님을 주고 성령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주면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러면 누가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예수님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님은 누구라 그랬죠? 영은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몸 미안해. 너 몸은 이제 죽었어. 몸이 죽은 거예요. 뭐와 함께? 죄와 함께. 죄가 사라졌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대신 성령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의.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은 죽고 이제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또 인간의 몸은 인간들은 성령을 받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고 믿거든요. 죄만 갚으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게 자기 몸이니까 크리스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죄만 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해 주세요.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몸이 죽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죽었다. 근데 그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즉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몸이 되었다. 집이 되었다는 거, 옷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몸이 없으면, 옷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벌거벗은 게 되는 거. 하나님이 벌거벗게 되는 것이죠.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성령 생명이시고 이제는 몸은 죽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아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네. 그런데 우리는 영이 생명이고 이제는 몸이 생명이니까 영이죠. 이제는 영이고 몸이 아니구나. 그러나 몸이 필요하겠죠. 몸이 없으면 벌거벗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신들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 몸을 팔은 거죠. 예수님께 몸을 팔아서 영을 사왔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값없이 사왔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예, 사도 바울은 나 하나님의 영 가졌어. 아, 너무 좋아. 자랑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니고 다른 데 거하시나요? 거하시는 곳이 없네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 예배당에 안 거하시고 거하지 아니하세요. 예.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파시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뭐 공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 손으로 이렇게 예배당 짓고 거기 모셔놓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다 가졌네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 어디 안 계시다? 예배당에 안 계시다. 그럼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죠.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디에도 안 계시거든요. 또 인간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는 예배 안 받지? 아니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영들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인간들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든요. 인간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다 멸하잖아요. 그죠?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고 주를 위해 쓰며, 주. 우리가 이제 인간들은 주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가 있다. 주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몸은 성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또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성령님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생명이 됐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몸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시켰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거벗게 되는 것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시고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몸으로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러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근데 흔히들 예수님의 생명을 뭐로 여기죠? 몸.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 얼마나 슬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임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들어오셨지?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성령님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이제 사가셨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원하기도 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하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읽히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일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몸을 성령 주셔서 사가신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몸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죠. 왜요? 우리도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좋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거 다 가졌죠. 몸이 죽으면 다 부활하고 아프면 다 고쳐주시고 이제 걱정 의심 다 사라진 거예요. 아하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네 몸 내놔. 내가 성령이 줬잖아.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다 생명으로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드려야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로마서 12장 1절 형제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예배당 건 뭐래라 그래요? 11조. 근데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10에 10조. 우리 몸 다 줬으니까. 그래야 성전이 되거든요. 11조? 그 돈 줘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사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들리셨는데 그래서 11조라는 그 예배당의 그 가르침은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셔서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하나님 몸이 필요하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우리 몸을 사시려고. 그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그래서 자기 생명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님을 성령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그럼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멸망해요? 멸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멸망할까요? 누가 우리를 이길까요? 이길 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까맣게 모르고 죄만 대신 지고 가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잖아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다 지고 가셨다라고 믿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으셨다고 믿으면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죄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생명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생명이죠. 이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정죄가 없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은 하나님이 됐으니까 정죄를 못 하시는구나. 이렇게 된 거. 여기는 이 몸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 안 드렸죠. 살아있어요. 그럼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 이 정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죠. 몰려가서. 그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기가 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또 성령 주신 거 가르치나요? 죄 대신 갚으신 거 가르치나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성령이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분은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가 없고, 또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죄 대신 짊어지셨다 이것만 가르치니까 성령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인 자들만 영원한 생명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영전한 생명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냐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었기에 영전한 생명 가지고 있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지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잖아요. 예,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예, 영전한 생명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하셨네. 예.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살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영전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흔히 영생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생의 정체는 뭐죠? 하나님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줘서 너의 몸을 살아왔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생명의 영이니까 성령님,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의 증거와 일치하는 것이죠.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 성령이시죠. 예, 성령님은 영이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는 거. 여기는 자 죽은 자들이다. 여기는 생명 있게 산 자들이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냐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무도 없거든요. 성령 받아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아버지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해.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꾸지람만 받았죠. 아버지한테 효돌라 그랬더니 다 죽은 자, 다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이제 알았다. 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을 받아야만 산자가 되는 거라. 생명이 들어오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이 내주신 그 생명의 숨 성령이랑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받을 때 그 받았던 생명의 숨도 뭐죠? 바로 성령님. 그래서 누구든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을 받아야만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산자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이름 믿어요? 제가 알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환해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으로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안에 영으로 생명을 가졌죠. 그럼 뭘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이니까 아, 예수님을 가졌구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다 있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지. 아, 이제 알았다. 나 모르고 살았네. 나 영생이 있는데 왜 모르고 살았지?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뭐만 믿죠? 평생 원죄서만 믿은 거야.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저도 평생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한참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누구도 어느 신부도 어느 목사도 이것을 말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다 어거스틴의 원대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대신 갚으셨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못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스는 플라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라 그러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을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은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배우질 못하는 거다. 뭐만 배운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 마틴 루터, 칼빈 그들도 몰랐어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가 다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했고 존 칼빈은 자유의지를 바뀌는 것이 다시 태어난 거야. 성령님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는 그것을 그들이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아무리 배워봐야 제가 드린 말씀드리면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선생님 이단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어느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하신 분이 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왜 믿을지 못해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졸업한 신학대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고 그 교리는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를 바탕으로 한 거고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그리스 철학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들을 거예요. 아,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워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쫓아가죠.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고 세례요한이 증거했듯이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 가르치면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서 회개의 교리만 가르치지 성령님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 받으면 양자가 된다. 양자.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가 양자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잖아요. 영이 됐잖아요. 그의 성령이. 그럼 어떻게 증언하시죠? 성령께서 예.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예, 성령의 은사. 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예,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정죄하나요? 정죄 안 하죠. 어디 사세요? 성령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아닌가요? 예,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을 증언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은사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너희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예배당 가면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받으려고 하지 마. 구원의 확신 준다 그러면 그건 구원파야. 절대로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어떤 분들 죽고 나서 알겠죠 이렇게 많아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준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예. 구원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자신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누가 구원의 확신 주면 그 잘못된 거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아주 잘못된 교리를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죠.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뭐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여기는 상속받을 수가 없죠. 몸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상속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 하나님은 상속받아 못 받죠. 그 브로스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껍데기. 알곡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영광을 받는다. 예.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제는 우리가 알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뭐를 주셨죠? 예,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죠? 누구예요? 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다 기록해놨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어도. 이거 놓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신부도 없고. 왜? 이거 가르쳤다가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까요? 예. 예배당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데 자기를 예배 드리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 예,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배당 가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지. 예, 그렇죠. 그러나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나 그러는데 꾸역꾸역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는 거부하고 계시도 않는 예배당에 가서 받지도 않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엉터리죠. 예,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예배당이 성전이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돼요? 하나님의 몸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다 태어나면 신이죠. 근데 그렇고요, 굳이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싫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개를 낳나요? 인간을 낳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낳으시는 거예요. 왜 그거를 믿지를 못해서 꾸역꾸역 인간이라고 믿나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셨다고 믿어야 되니까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신 걸 믿는 자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 하나만 사람들에게 주면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있듯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도 하나님이 되죠. 누가 정죄를 하나요?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끝났잖아요. 다 구원받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죠. 이 말씀 하나가 바로 우리를 구원시킨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성경 말씀 어느 부분을 읽어도 다 영과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다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죠. 예수님, 성령님을.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나 그거 몰랐네.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들이잖아. 나 몰랐네. 예, 그래요. 다들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죄 짊어진 것만 가르치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거,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걸 모른다는 거,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까?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이걸 모른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신들이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다.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몸이 되나요?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는데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고 신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신은 인간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십니까? 예, 신성모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신이 신이라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죽음을 볼까요? 보지 않지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영원히 안 죽어요. 죽음을 보셨네요? 몸이 죽었다. 몸이 영원히 안 산다. 그저 몸에 집착하는 거.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생명 되셨죠. 예, 몸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죽음을 볼까요? 보질 않죠. 이제 죽을 때 제가 볼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죽어가고 있어요. 안 죽네? 영이니까. 근데 몸이면 죽네? 이렇게 그게 죽을 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지요. 예, 죽지 않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가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성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 성령의 집, 예수님의 집, 천국에서 산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생명을 갖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몸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은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즉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뜻이 무엇이냐?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킨다 그랬죠? 성령님. 그런데 영전한 생명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전한 생명은 누구다?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있어야만 반드시 부활한다. 왜? 인간들은 죽었잖아요. 몸이 말로 썩어가요.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정죄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이 껍질 갈아지거든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아담처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점잖게 얘기하신 것이죠.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는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 씻은 것만 믿으니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적이 없어요. 이 자들은 정죄부활을 당하고 반드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 원죄서를 믿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구세주입니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 되었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영은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벌거벗은 게 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시고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아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켜서 영원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그래서 입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들은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몸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나 안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썩는 몸이죠. 또 바꿔야 돼요. 썩지 않은 몸으로. 그래서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된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영원히 보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썩는 몸,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실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죠. 언제? 나팔 소리. 우리는 성령의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 그러나요? 아니죠.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그런데 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잠에서 깨우는 거죠. 왜 무슨 일이야? 잠에서 깼어요. 잠을 자다 깼어요. 죽었나요? 안 죽었죠. 잠을 자다 깬 것밖에 없어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잠에서 깨듯이 여러분 잠에서 깨보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잠을 잔 것 같지 않잖아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거니까 몸은 죽자마자 깬 거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되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왜 마지막 나팔 소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한 날이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러면 우리 몸은 안 죽네. 우리는 영이니까 안 죽고 사망이 없어졌네. 정답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잘 된 거야? 잘 못 된 거야? 잘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고 나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이 이제 없으니까.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에서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큰 게 있다 그러잖아요. 큰 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인간의 문명. 뭘 자랑스러워 죽었다는 거 기념하는 거지. 그 미라로 만들면 그 다시 살아나나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영이 있어야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부활한다는 거.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게 잠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나사로를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 슬퍼하는 거야. 다 슬퍼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으니까 다 브롯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제가 어느 분 아저씨가 돌아가셨기에 제가 사망진단서를 끊으러 제가 의사니까 갔더니 아주머니가 막 펑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7시에 물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시길래 아니 그 선생님은 지옥 가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천국까지. 그때 왜 이렇게 우세요? 지옥 간 것처럼.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어린아이가 어느 침대에서 죽어가고 이게 호스피스 책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라고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저기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야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환상을 보나 보다. 그 이야기가 있다가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죽은 거예요. 장례식이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우는데 얼마나 슬퍼요. 어머니가 안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왜 안 울어? 당신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있다. 아니 아들이 천국 갔는데 내가 왜 울어? 여러분들 죽기 전에 반드시 천국 간다는 그 말을 해주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남아있는 자들도 다시 만나려고 다 구원받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그 남편이 죽었는데 불교를 믿다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하죠. 이 부인은 남편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자식이 죽으면 자식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식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갔다면 프롯에 던져졌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프롯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도 들어가고 나머지 식구들도 다 따라 들어오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지인데 다 부활받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받고 12제자가 받고 500의 형제가 받고 야고보가 받고 사도들도 다 보았고 사도 바울도 다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잠을 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휴거에서 예수를 만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마지막 나팔소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선배님들 계시네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시면서 다 보여주셨죠. 이게 어디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우리도 휴거에서 승천하면 주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반드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부활해야만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이 성님이 되어야 몸이 되어야만 부활하기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죄 씻은 것만 가리키는 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 건 당연한데 성령이 받으면 인간이 몸이었잖아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죠. 영으로 태어난 거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몸은 죽었고 이제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냥 구원이 이루어 너무 쉬운 거잖아요.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뭘 가르치는 거야? 어거스틴의 원죄술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 신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 안 지키는 거 뭐라 그래요? 죄값을 대신 갚았다고 믿으라고 가리키는 원죄서를 가리키는 거. 이 멸망받을 자들이 거짓 증인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여기 있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반드시 주실 것이야.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반드시 받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성령을 내가 받아야 또 남한테 성령을 줄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럴 수가 있나요?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으니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신으로.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인간이고 죄인인데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 증인인가? 아니죠. 참 증인인가? 아니죠. 거짓 증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모든 기적 다 해봤죠. 저 자신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쳐내는 실습 다 마쳤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산신령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아무리 교리 배우고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모여서 성령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대부분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여러분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되고 또 성령을 주는 것을 증언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고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죄만 대신 갚으려고 했다면 세례 요한 수준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시키려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있으심에 성령을 세례로 준다. 여러분들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예배당에서 구원받기 굉장히 힘들겠구나.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에게 지금부터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즉 성령의 왕국 하나님 영에 사는 것이죠. 영으로 태어난 영의 왕국에 속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즉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뭐 설교해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늘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을 태어나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랬잖아요. 먼저 육체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담이 창조 시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뭘 따먹었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것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생명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는 몸이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천년을 살다가 결국 죽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려면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씻어서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그러면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몸도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낙원에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래서 다 앞뒤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만 씻었다고 그것을 믿었다 하는 날에는 불호수에 다 던져지는 건 껍데기 있잖아요. 알곡이 아니고 갈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거든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또 하늘에 올라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생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말씀하시는 거.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죠. 육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 성령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똑같으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의 왕.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비워서 몸을 희생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나님 영을 다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들,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왜 성령님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은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장 2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은 다 하나님 왕국이죠. 언제?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었죠. 예. 육체가 아버지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야. 우리가 인간이었는데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들의 세상에서 산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고 믿죠. 세상이 바뀌나 여전히 인간의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어떻게 통치하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라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모든 육체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다스리는 길이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통치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면 이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받쳐지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왕국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마땅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죠?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희생물로 바치라 그러잖아. 어떻게? 성령을 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몸을 사가시기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은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벌거벗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죠.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셔서 자신의 집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몸을 사가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 그건 좀 곤란하고 대신 돈 좀 드릴게요. 11조 드릴게요. 그 예배당 지어드릴 때 거기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행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지었어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난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 몸을 들여서 성령님을 받아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다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영전한 생명 성령을 받아들였는데 거부했다. 다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셔서 자신의 집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시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대신 죄를 갚으셨다 이렇게 믿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왕국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인간들의 그 만든 거짓말 원죄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벌거벗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몸을 줘야 되고 입을 줘야, 하나님께서 입으실 옷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이제 신들이에요. 걱정할 거 아무도 없어요. 이제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 왜? 하나님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